신명기 14장.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니라.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너는 나병에 대하여 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에게 가르치는 대로 내가 힘써 다 지켜 행하되 너희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지켜 행하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에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서 있고 내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공공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해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임이라.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못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신명기 24장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 뉴스에 청주 백다방 알바생 고소사건 뉴스가 나왔습니다. 커피 석 잔을 알바생이 일을 마치고 퇴근하는 길에 빼돌렸다면서 이에 대해 사장이 알바생을 협박하고 고소를 했다는데, 물론 손님이 시켰다가 취소한 커피를 그 싱크대에 버리기도 뭐해서 가지고 갔다면서 억울한 나머지 알바생도 맞고소를 했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렇든 저렇든 커피 석 잔 때문에 서로 고소하고 마음 상하고 이게 뭔 짓인지. 예를 들어서 퇴근 직전에 손님이 추가로 시킨 커피를 놓고 가겠다. 그렇게 해서 놓고 간 커피를 버리기가 아까워서 알바생이 들고 갔다는데, 그 들고 가는 걸 사장에게 물어봐야 됩니까? 사장님, 이 커피 마셔도 될까요? 버려야 될까요? 사장도 없는데 말입니다. 그걸 물어봐야 돼요? 그 커피 물어보면 사장 자존심 올라가고
안 물어보고 그걸 가지고 가면 사장님 자존심 상하고 그럽니까? 참 못나도 이런 사장이 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고생한 알바 20%뭐 감면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50% 디스카운트를 해서 알바생 하루 종일 수고했잖아요. 아니면 공짜로 하루에 한 잔 정도 마시게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사람은 큰 걸로 상처를 받는 게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이 작은 것이 오래가는 것이죠. 감사와 감동도 마찬가지잖아요. 큰 것 때문에 감사가 되고 감동이 되는 것도 있지만 아무것도 아닌 그 작은 것이 그러한 배려가 나에게 감사가 되고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감동으로 다가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상처도 그렇게 받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사장은 알바생을 하나의 소중한 그러한 인격이나 그러한 생명으로 존중하고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알바생을 돈 벌어다 주는 기계로 보는 거죠. 비슷한 영상인데 사뭇 다른 감동적인 영상도 있습니다. 16살 때부터 한 고깃집에서 알바를 하던 학생인데 그 여학생이 대학교 합격을 한 후에 그 사장님에게 제가 여기서 열심히 알바해서 모은 학자금 300만 원을 제가 이번에 학교에다가 수업료 냈습니다. 이 이야기를 사장에게 했는데 그 고깃집 젊은 사장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알바생이 얼마나 기특했는지 그 아이에게 용돈을 챙겨주는 그런 장면이 담긴 영상이에요. 그 학생이 감동해서 고깃집 사장님에게 엎드려 절하는 그 장면을 보는데 얼마나 흐뭇했는지. 사랑해 너를 사랑해 눈물 나도록 사랑해 저기 밤하늘의 별보다 보석보다 네가 더 소중해 얼마나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지 내 모든 걸 너에게 줄게. 텍사스의 한 치과에서 원장이 치위 생사를 호출했습니다. 전 직원이 보는 앞에서 병원장은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I know you're 20 years old the next month, right? But you're closing the house, right? And so we want to give you some things. 자그마치 1,500만 원에 달하는 특별 보너스가 전달된 건데요. How many years it is again? It's not quite enough, right? She's at 20, right? So she's like, 20년 동안 치과를 위해서 근속해준 소피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는 자리였네요. 결국 넌 내 가족이야. 이런 마인드로 존중해주고 소중하게 생각해주고 배려해주고 그러면 결국 나도 존중받는 사람, 그 사람으로부터 나도 소중한 사람으로 각인이 되는 것이고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생명을 존중하게 대하는 태도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사람이 사랑받지 못하고 존중받지 못하게 되어지면 무엇도 사라지게 되냐면은 충성심도 없어지게 되어지고 소속감도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뭘 하지? 내가 이렇게까지 충성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게 되겠죠. 그러면 결국 무엇을 잃게 되어지냐면 그것이 공동체든지 집단이든지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게 무엇인가 일은 하긴 하는데 기운이 없는 거죠. 활기가 떨어지는 거예요. 시간이 빨리 갔으면 좋겠고 사장 얼굴 안 봤으면 좋겠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요즘 왜 잘 안 되고 있는지 부흥이 안 되고 있는지 그 보려면 그 교회 분위기를 보면 금방 알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세상의 모든 만물 중에 사람의 생명보다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사람보다 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이 무엇보다 우선이 되어야 되고 생명이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날 생명 경시 사상이 팽배해지다 보니까 사람에 대한 존중이나 가치를 가볍게 여겨 사람을 차별한다든지 사람의 생명을 담보로 사기를 치거나 이익을 얻으려 하는 사람, 그러한 일들이 비일비재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바로 그 점에 있어서 사람의 생명, 특히 소외 계층에 있는 사람들, 고아, 과부, 가난한 사람, 나그네, 이러한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고 그들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더 환대해 주어야 될 사람들이고 위로를 해 주어야 될 사람들이다. 그것이 너에게 복이다. 이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남자와 여자는 인격적으로 동등하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1절, 2절에 보면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규례는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 자신들의 이혼을 정당화시켜주는 방편으로 악용되기도 했지만 이는 사실 여자의 인권을 보호해주기 위한 규례였습니다. 고대 근동, 그러니까 중동 사유에서는 남자가 여자를 취하였다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버려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자는 달랐어요. 여자가 만일 버림을 받았을 경우에는 남자는 마음대로 재혼할 수가 있었지만 여자 같은 경우는 재혼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여자가 버림을 받았다 할지라도 여전히 전 남편의 아내로 인정이 되어서 재혼을 하게 되면 간음한 것으로 취급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하나님은 사회적 약자인 여자들의 권익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부부가 이혼했을 경우에는 남자는 반드시 이혼 증서를 써 주어라. 그래서 여자가 이혼한 후에도 마음대로 재혼할 수 있도록 허락하도록 너희들이 그 이혼 증서를 반드시 법적으로 써 주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여자의 인권도 남자의 인권과 똑같다, 동등하게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사실 여자를 함부로 취하고 버리는 것이 일반적이었던 고대 사회에서 이처럼 여성의 권익을 보장해주는 사회법은 획기적인 것이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편에서 볼 때에는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그 당시에는 획기적이거나 놀라운 일이었을지 몰라도 하나님 편에 볼 때에는 과거나 지금이나 놀라운 일이 아닌 당연한 일이었죠. 남성이나 여성이나 여자, 남자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여성을 남성보다, 남성을 여성보다 인격이나 가치 면에서 열등이나 우월한 존재로 창조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남성이든 여성이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차별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습니다.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다른 한쪽을 멸시하거나 폭력을 행하거나 강압적으로 구한다든지 열등하게 취급해서 무시한다든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존중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는 인격적으로 동등하다는 겁니다. 바울 서신을 보십시오. 바울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했죠. 그런데 뭐라고 했습니까? 뒤에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도 역사적으로 보면 대부분 남자는 여자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열등한 존재로 하등시해했죠. 여자를 멸시하고 인격적으로 차별 대우했고 이것은 과거의 우리나라나 다른 나라의 그러한 역사가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에서도 겉으로 팍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 뒤에 숨어있는 그 사유의 어떠한 숨겨진 모습들 그리고 어떠한 가정들을 보면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피해를 입고 있는 여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러한 것들이 있다니까요.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우리 구독자 여러분, 여성과 남성이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역할이나 기능 면에서 다른 점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치면이나 인격적인 면, 영적인 면으로는 남성이나 여성이나 똑같이 틀림없이 똑같은 인간이라는 거,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되고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돕는 배필로 의지하고 보호해주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이제 여자가 남자보다 연약하다고 해서 업신여기거나 열등하게 취급하는 그러한 일 없길 바라고, 반대로 여성 인권 신장의 시대를 살기 때문에 내가 사회적인 지위나 포지션이 높다고 해서 남자를 하등시 여기거나 업신여기거나 또한 똑같이 열등하게 취급하는 일, 이러한 일이 없어야 돼요. 이것은 창조 섭리에도 어긋난 잘못된 가치관의 부정적인 산물이라는 거, 이거 기억하면서 서로를 존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사람의 생명을 어떤 목적을 위한 담보나 수단으로 이용하거나 사용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7절에 보면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 말씀 보면은 사람을 유인해서 종으로 삼았다, 납치했다, 이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납치해서 그를 종으로 부리거나 그를 인신매매처럼 다른 사람에게 팔았다든지 이러한 사실이 발각이 되거나 발견이 되면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이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오늘날 범죄 행위 중에 가장 큰 범죄 행위가 바로 인신매매입니다. 인신매매처럼 악한 행위가 어디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인신매매범들, 납치범들을 강하게 처벌하도록 명령하신 이유는 그들의 행위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고귀한 한 인간의 인격과 자유를 송두리째 박탈하는 살인 행위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결코 용서할 수 없는 파렴치한 행위가 바로 사람을 납치하거나 자기의 어떠한 돈을 얻을 목적으로 사람을 팔거나, 이건 하나님께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란 말이죠. 인간의 생명이라는 것은 어떤 경우라도 목적을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인간의 생명을 자신의 목적을 위해 수단화시킨다면 이는 곧 당신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만드시고 어떤 존재보다 존귀히 여기시며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 되어버립니다. 우리는 이것을 두렵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한번 보십시오. 사람의 생명을 수단화시키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돈 몇 푼 벌기 위해서 사람을 납치하여 팔아넘기는 인신매매가 성행하는가 하면, 정권을 장악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수백만 명의 생명을 희생시키는 이러한 일들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자기들 정권 유지하겠다고 전쟁 서로 하면서, 양국 모두 다 마찬가지예요. 그것은 이스라엘이나 미국도 그렇고 이란도 마찬가지죠. 결국 자기들 정권 유지 때문에 사람들 얼마나 많이 희생시킵니까? 사람의 생명을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의 법은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9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 라고 했어요. 여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이라는 것은 무슨 일입니까? 미리암이 모세의 친누나였는데도 불구하고 문둥병이 걸렸던 그 일을 말합니다. 여러분, 왜 문둥병이 일어났을까요? 그 주의 종 모세의 권위에 도전했다가 그렇게 된 일이잖아요. 너만 선지자냐? 나도 선지자다. 막 이러면서 그 모세의 권위에 대항하다가 대적하다가 문둥병 걸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문둥병 걸렸던 미리암이 누구냐? 모세의 친누나입니다. 친누나. 그리고 여성 지도자였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예외 없이 차별 없이 그 미리암에게 법대로
그 처리시키잖아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돈이 있으면 무죄, 돈이 없으면 유죄. 권력이 있으면 무죄, 권력이 없으면 유죄. 그런데 하나님께는 이런 것이 안 통해요. 하나님의 법은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적용이 됩니다. 아무리 많은 재산과 권세와 능력과 부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인맥이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많은 선과 의를 행했다 할지라도, 심지어 하나님께 사랑을 많이 받고 산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법 앞에서만큼은 결코 차별이 없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무슨 하나님이라고 부릅니까? 공평과 정의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차별 없고 공평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가장 잘 나타낸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오늘날 국회 청문회 이렇게 보면 그 법관들이라든지 그 검사라든지 어떻게 보면 치외법권과 같은 그런 무소 불위의 권력들을 칼들을 휘둘렀던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이들이 과거에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이 국회 청문회 보면서 정말 경악할 만큼 조폭만도 못하다라고 느낄 만큼 그 허위사실 조작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억울하게 매장하고 말이죠. 그 잡아서 엮어가지고 사람 하나를 죽이려고 그러한 일들을 자행해놓고도 법관들 빠져나가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나가가지고 뭘 차려가지고 돈은 더 많이 벌고. 그런데 하나님께는 이것이 안 통해요. 어떠한 사회적 포지션에 있다든지 심지어 법관이라도 하나님 앞에는 예외가 없다. 똑같이 차별 없이 하나님의 그 법 앞에 선다. 우리가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가면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 서게 될 겁니다. 이 사실을 잘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깁시다. 사람의 생명을 어떤 목적을 위한 담보나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게 하옵소서. 생명을 존중하고 사람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특히 하나님의 법 앞에는 누구나 차별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여서 예외적인 특권이나 특혜를 누리는 그러한 악한 사람들이 없는 깨끗한 사회, 아름다운 사회,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러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게 하옵소서.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존중하며 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법 앞에는 어느 누구나 차별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아름답게 세워지는데 우리 모든 성도들과 교회가 앞장서 나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
기쁨으로 찬양합시다.